오늘 절제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Fear of Losing Control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코비드-19을 지나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참 두려움이 참 많이 찾아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이 많이 있는데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attribute,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 되심을 묵상함으로 여러분과 제가 두려움을 이렇게 이겨내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면 절제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시간 보내는 거 참 바라고 원했던 분들이 많이 계세요. 바쁜 일상 가운데 참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참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에 24시간 일주일 내내 눈만 뜨면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길을 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에 또 휩싸인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이 이렇게 절제가 안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좀 실제적인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절제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절대되지 못할 때 관계에 특별히 어떤 데미지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관계에 손상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 구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기분을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이 무너져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리빙 트랜슬레이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A man without self-control. 여기서 self-control이라는 말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절제잖아요, 그죠? Is as defenseless as a city with broken down walls. 여러분 도시가요 지금 이 모든 벽이 다 무너져 버린 도저히 디펜스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그런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제요? 절제하지 못할 때, 사람이 셀프 컨트롤하지 못할 때 그렇게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절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가운데 감정이 절제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술 마시는 데 있어서 절제하지 못하는 우리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욕구가 절제되지 못한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요즘은 일을 하고 있지 않지만 적지 않은 월커홀릭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거 뭐냐면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절제가 안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많은 절제가 안 되는 영역들 가운데 가장 크게 절제가 안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혀인 것 같아요. 혀. 말이 절제가 안 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이라는 것은 얼마나 사람들에게 큰 손상을 입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보게 되면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개 한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름이 되면 캘리포니아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 막 산불이 많이 나는 걸 보게 돼요, 그죠? 작은 불씨 하나가 여러분 큰 산불을 일으켜서 전 산림을 태울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그 불의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죠. 그거 마찬가지도 여러분 혀라는 것이 우리 몸의 작은 것이지만 이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셀프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다스리지 못한다면 사람의 영혼을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막 지옥을 경험케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또한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혀를 불로 많이 표현했습니다. 불이 여러분 모든 걸 사르기도 하지만 또 불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사용하게 되면 우리에게 얼마나 따뜻함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포근함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가정에서 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지옥을 경험할 수도 있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는 여러분과 제가 사용하는 언어로 인하여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또감사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잠언 13장 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을 함부로 여는 사람은 자신을 파멸시킨다. 말이라는 게 어떻다고요? 생명을 보존케도 하고 생명을 파멸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게 우리의 언어입니다. 말입니다. 오늘 저는 좀 실질적인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말을 잘 절제할 수 있을까? 절제하는 언어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세 가지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말하기 전에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말은 쉬운데 생각이 딱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훈련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기 전에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생각하지 않고 뱉었던 말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후회하고 마음 아파한 적이 적지 않은 것을 보게 돼요.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신중하게 하고 하는 말에 설득력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신중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탈무드에 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두 가지 경우에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요, 어느 누군가가 물건을 샀습니다. 물건을 사고 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물건 어때?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아주 훌륭하다고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훌륭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친구가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친구한테 당신의 아내가 참 미인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두 가지 익셉션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의 위력, 얼마나 우리 말이 그 위력이 있는가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혀는 뼈가 없지만 뼈를 부스러뜨릴 수 있다. 너무 우리가 들어서 익숙한 표현이죠. 여러분, 혀는 뼈가 없습니다. 그러나 뼈를 부러뜨릴 수 있는 그런 파괴적인 그런 영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오늘 제가 잠언의 말씀을 많이 나누고 싶어요. 잠언은 지혜서죠, 그죠? 오늘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사람의 배를 채워주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의 결과로 만족하게 된다. 여러분, 말이라는 그런 것이에요. 우리 한마디 말 때문에 사람이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불행을 느낄 수가 있어요. 말 한마디 인하여 마음이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는가 하면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말이에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말인 것을 보게 돼요.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그런 위력이 있는 거 아셨습니까, 여러분? 말의 힘이라는 게 그렇게 있다는 것이요. 잠언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0장 25절 보니까 경솔하게 이것은 거룩하다 하여 함부로 서원하여 놓고 나중에 생각이 달라지는 것은 사람이 걸리는 쉬운 올감이다. 제가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렇게 제가 좀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분이 업되면요, 그냥 약속을 해버려요. 이렇게 서운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나중에 괜히 그거 해가지고 시간도 없는데 후회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자녀를 키우면서도 막 기분이 업되면 막 약속해놓고 나중에 약속 못 지켜가 쩔쩔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 아내가 저한테 집에 저희 뒤뜰에 있는 나무를 좀 잘랐으면 좋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할 때가 제가 굉장히 업이 된 순간이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이번 부활절 끝나고 나면 다 잘라놓겠노라고. 10년 전에 나무를 잘랐는데 그때 가르드너가 700불을 차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이 너무 비싼 데다가 이것을 미루다가 이제 나무가 너무나 많이 아주 무성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른다고 업돼가지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부활절이 끝나고 나무를 자르게 됐는데 나무를 아무나 자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기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장비도 없이 그냥 사락도 올라가서 제가 짧게 표현한다면 제가 2번 죽을 뻔했어요. 정말 큰 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정말 이 나무가 이 무게가 이렇게 자르는 순간 나무의 무게가 옮겨지면서 제 앞으로 확 지나가기도 하고 2번 죽을 뻔했는데 제가 깨달았어요. 그날도 절대 쉽게 약속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절대 쉽게 생각 없이 여러분 약속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말하기 전에 생각하십시오.
말하기 전에, 왜냐하면 모든 헌신에는요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진리를 사랑 가운데 말하십시오. 말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죠?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요 진리를 말한다고 하면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사랑이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언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야기할 때 늘 사랑으로, 진리 가운데 사랑으로 선포되기를 바라요. 에베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울티메란 골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달하는, 그분의 인격에 다가가는 것이에요. 그분처럼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바라요. 제가 매주마다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매주마다 사실 설교라는 것은 굉장히 개인적으로 저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어요. 무엇이 부담이냐? 말씀을 준비하는 게 부담이냐? 뭐 전하는 게, 그런 게 부담이 아니라 어떤 부담이 있냐면요,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 사랑의 영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내가 진리를 말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정말 진리의 선포가 사랑의 영과 함께 전해지는가? 여러분, 그게 퀘스천 될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을 때 여러분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럴 때는요 어디라도 막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아내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아내가 저를 그러더라고요. 오늘 당신 설교하는데, 영어 우리 회중들에게 설교하는데 사랑을 느꼈다고. 저에게는 굉장히 큰 칭찬이었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그 영어 회중들을 섬기고 있는데 제가 뭐 영어 회중을 섬길 만한 그런 영어 실력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딱 섬기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에 섬겨요. 그냥 내 자식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요. 그 사랑에 그 붙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서 가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근데 아내가 그런 칭찬을 받으니까 기분 좋았어요. 언어의 기술도 아니고 다른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의, 사랑의 영이 나와 함께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진리가 선포될 때 그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사랑으로 진리 가운데 선포해야 되는 거죠.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한 주 정말 어느 분 그런 분 표현하신 분 있어요. 나는 성격이 담백하고 솔직해서 그냥 이걸 마음에 담아둘 수 없어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막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진리를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절대 하지 마십시오. 왜냐, 그것이 하나님 영광이 되지 않을 뿐더러 그 사람을 세우는 일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 같지만 가시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여러분과 제 입술에서 정말 젠틀한, 따뜻한 그런 언어가 선포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말은 하지 않지만 메시지도 사실 많이 전하잖아요, 그죠? 메시지 전할 때도 따뜻한 메시지를 여러분 전하길 바라요. 여러분,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바랍니다. 요즘에 응원의 메시지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이요 이렇게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마디 말을 할 때, 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것이 그 사람을 세우는 그러한 언어로 사용받기를 바라요. 개구리들이 단체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피크닉을 떠나다가 두 개구리가 그 구덩이 속에 빠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 올라오려고 막 애를 쓰는데요, 올라오기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개구리들이 그 구덩이 주위를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너 포기해, 응원은 못할 망정, 이거는 불가능해, 못 올라가고 너무 깊어. 막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주를 퍼붓습니다. 한 개구리는 죽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죽었습니다. 근데 다른 개구리는요 그 이야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나 점프해서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그 개구리는요 벙어리 개구리였다고 해요. 이렇게 보니까, 얼씬 보니까 응원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잘못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사랑의 영으로 우리가 응원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잘못 이해한 것들 듣고도 기적을 일으킨다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영으로 축복해주고 정말 응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우리가 사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응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통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저 한마디가 남편을 일으키 세우고, 아내를 일으키 세우고, 자녀들 일으키 세우고, 부모님들을 일으키 세우고, 성도를 일으키 세우는 그러한 복된 언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잠언에 보면 12장 25절에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번민이 있지만 좋은 말 한마디로 사람을 기쁘게, 여기 기쁘게 할 수 있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아세요, 여러분? 영어가 좀 더 클리어한 것 같아요. A kind word cheers him up. 여러분, 치어링 해주는 거예요. 응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kind한 친절한 말이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자리에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께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매일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간구하는 것이요. 오늘 시편 13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내 입술 언저리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 앞에는 문지기를 세워주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주님, 내 입술을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이 이 같은 메시지가 그 리빙 바이블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Help me, Lord, to keep my mouth shut. Help me, Lord, to keep my mouth shut. 이것처럼 더 명확하게 표현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내 입을 좀 닥치게 해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슈가 사실 입술의 이슈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막 말을 하는 것은요, 속에 담겨지는 게 나오는 겁니다. 막 입술 막 때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입술이 뭐가 잘못됐다고 뱉어버린 내 마음의 문제잖아요, 그죠? 여러분, 입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분께 그거를 가지고 그분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거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것들은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접하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화를 내는 입술은 어떤 입술이냐면요, 굳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부정적인 입술은 사람들 보면 막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두려움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쉴 새 없이 늘 말하는 입술은 unsettled된, 불안정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판단하는 입술은 바로 이렇게 매사 판단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죄책감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욕하는 입술은 정결하지 못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비판적인 입술은 불확실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늘 교만한 마음은 인시큐어한 불안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반면에 위로를 주는 입술은 행복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온유한 입술은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잘 절제된 입술은 평안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 마음을 좀 받아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우리의 그 heart transplant의 엑스퍼트이시거든요. 피지시언이거든요.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러운 마음, 찢겨진 마음, 상한 마음, 두려움이 쌓인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올 때 주님이 여러분 새로운 마음으로 대치시켜 주는 분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늘 불안하고 두렵고 온전치 못하고 정결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올 때마다 주님은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늘 이렇게 리플레이 시켜주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에스겔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지은 죄를 모두 너희 자신에게서 떨쳐내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왜 축구자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Get a new heart, 영어로 표현해 Get a new heart and new spirit. Get a new heart and new spirit.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Create in me a clean heart, O God.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시거든요. 오늘 절제라는 표현이 영어로 셀프 컨트롤인데 사실 우리는 셀프 컨트롤을 하는 게 아니라 셀프 언더 컨트롤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셀프 컨트롤, 우리가 자진해서 우리가 셀프 컨트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셀프 언더 컨트롤이에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술 마시게 되면 술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마약을 한다면 마약의 영향을 받는 자리에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무엇인가 그 밑에 언더 컨트롤을 받는 자리가 여러분 우리를 컨트롤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 드릴 때 그분의 다스림이 임하게 되면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내어 드릴 때, 주권을 내어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통치하는 나라잖아요. 그죠? 여러분 코비드 19이 아무리 무섭게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언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온전히 통치함 가운데 under his control 될 때, 그분의 통치함 가운데 내어드릴 때 여러분 그분의 통치함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매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십시오. 그분의 통치 가운데 내어 드리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통치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신앙은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도움 필요합니다 하고 내어 드릴 때 역사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신앙생활. 제가 결론 내리겠습니다. 시드 백스터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삶에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당신 하나님의 영이 영 가운데 살아간다는 걸 증명하는 것은 당신이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방언도 얼마나 유익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이 방언을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아는 말을 어떻게 잘 절제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저는 이 표현 참 좋다고 늘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에 이끌림 바 되는 삶은요 내 혼자 독방에 가서 알아듣지 못하는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여러분이 잘 알아들리는 말을 절제 가운데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 할 수 있다는 것이 복된 성령의 충만한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격리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답답하시죠? 좀 답답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근데 저는 이 기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잘 다스리시면서 우리를 준비하시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준비 기간 동안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여실 그 새로운 시대를 믿음의 사람으로 달려나가길 바라요. 근데 여러분 이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영적인 삶이기 때문에 공격이 있습니다. 근데 공격은요 큰 데서 오지 않아요. 작은 데서 오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서, 사랑하는 사람에서 올 수 있는 게 공격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잘 관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잘 다스리길 바랍니다.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바라요. 오늘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마치기 바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주님의 다스리심은 영원무궁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두 다 진실하고 그 모든 업적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 주님이 다스리심은 영원무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그분의 통치함을 받는 그러한 복된 한 주, 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